오늘부터는 우리 지난주까지 기도의 선물,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오늘은 주제를 좀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기도로 부르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기도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분별하느냐라고 하는 거. 먼저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기도는 인간의 무력함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영혼의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무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 이상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선물과 특권은 좀 다르죠. 선물 그 이상의 개념이 특권인데, 그 특권이 뭐냐? 신자에게 주어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과 떼놓을 수 없냐면 인간이 가지는 무력함, 더 이상 이렇게는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겠구나, 더 이상 이렇게는 내 삶이 열어지지 않겠구나, 좌절과 깊은 절망의 상태에 들어갈 때 가장 내가 인생으로서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가치는, 물론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평안하고 안락하고 내 육체의 필요와 조건이 별로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 있다,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무력한 상태, 더 이상 내 힘과 의지와 자산으로 인생을 꾸려갈 수 없을 만큼의 절망과 좌절의 상태에 들어갈 때 기도의 가치를 진심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리가 없고 절망뿐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함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조건의 상태가 파산 상태에 이른 걸 말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요지가 뭐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이,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단순히 이 말이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러면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상태가 뭐냐? 스스로 하나님을 어지간해서는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완고한 육체의 그 성향상, 완고한 인간의 조건상 절벽이 위에 서기 전에는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기도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내적으로 기도를 장착하고 나온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탕자가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그 전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전환 포인트인데, 뭐 탕자가 대단한 복음을 깨달거나 대단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집에 터나는 게 아닙니다. 탕자는 여러분 아주 단순한 육체의 조건 때문에 돌아가요. 그게 뭐죠? 내가 배고파 죽겠다, 먹을 게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탕자의 무력한 상태 조건이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탕자에게 부르고 초청하는 사인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굶어서 나는 이런 식으로 내 삶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 절대절명의 위기감이 그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탕자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히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돌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는 그 전환 포인트, 전환점은 이런 인간이 처절하고 비극적인 좌절과 절망의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탕자가
믿음이 더 회복되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까?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가 모이는 내용과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볼 때 회복과 충만과 영적 성숙과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아버지 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차원에도,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초청한다. 우리 지난주에 갈망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먼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의 시작 포인트를 잡고 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보이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정말 오리지널 그 팩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영혼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오늘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혼이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기를 간구했던 성령의 그 애끓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놓쳐요. 우리는 그냥 내가 얼마나 기도를 어떻게 했고 열심히 했고 이걸 우리는 강조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하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우리 입을 열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죠.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첫 입을 떼어서 아빠 엄마 뭐 제대로 발음도 못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향해 아빠라고 엄마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대부분 기억합니다. 그건 잘 잊혀지지가 않죠. 똑같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여러분 고귀하고 숭고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폭발해서 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믿는 신자들, 이미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는 초청의 메시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식탁에 초대하는 것은 우리 진정한 사귐, 진정한 친구가 되자고 하는 주님의 제안이고 초청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일관된 메시지 굵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 양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동무다, 한 친구라고 하는 사실이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우리가 경험했지만 부모보다 더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 때 그리고 청년 때, 젊을 때는 부모보다 더 살가운 대상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초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뭐 아빠는 가정은 집에 가서 배가 고프면 엄마 밥 있어 밥 줘 이러지만 정말 여러분이 밥 먹고 싶은 대상은 친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친구죠.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막 나가는 거죠. 집에 붙어 있질 않잖아요, 애들이. 맨날 나갔고 우리도 젊었을 때 맨날 바깥에 나갔던 이유가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 영적 갈망을 더 일으킨다. 그 갈망은 뭐냐? 밤새도록 친구랑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또 만나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다음 아침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또 기도하는 겁니다. 질리지도 않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달콤함과 친밀함은 말할 수가 없죠. 이건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영적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선물 이상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친구와 동무의 관계를 상실하면서 예수를 믿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무력한 상태나 상황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이런 걸음을 걸어왔던 사람은 더 이게 아마 얼마나 지독한지를 압니다. 너무나 궁핍하고 무력한 사람들은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누워서 마치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입만 뻥긋뻥긋 하듯이 정말 진한 절망과 진한 고독 속에 들어가면 영혼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에게 감동하고 나에게 녹화하지만 실제로 내 영혼이 입을 열어 기도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입을 열어서 기도할 영적인 의욕이 없어요. 기운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에서 기도란 이런 무력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특단의 이 조치로 하나님이 안배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력할 때 이 무력한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누겠습니다만 감동과 성령의 직감이라고 하는 교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 익숙하고 배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무력하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무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초대와 감동과 감각으로 부르는데도 우리 이것을 외면하고 삽니다. 그냥 이걸 한쪽에다 던져놓고 내가 살아왔던 육체의 습관과 조건대로 내 삶을 그냥 밀고 가는 거죠. 이렇게 관성처럼.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사람,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하는 이머전스예요. 비상 콜센터예요. 무력함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더 이상 무엇도 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의욕이 나에게 일어나지 아니할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나에게 콜센터를 지금 설치해 놓고 성령 안에서 나에게 지금 전화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상 콜사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상 콜사인마저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비상적인 벨이 울렸는데도 내 육체의 조건과 습관을 따라서 이것을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숨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령한 공기를 우리는 들여 마시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성령은 계속해서 내 영혼을 두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 특별히 신약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과 노크와 내 안에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연약할 때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 우리를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극도의 무력감을 느끼는 영적인 침체와 낙담 속에서도 이것을 외면하는 자가 여러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비상 전화를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 콜사인을 우리는 외면하고 내가 해왔던 육체의 상태나 조건을 따라서 오늘도 그 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나 영적 직감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만 성령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교과서적인 대답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걸 통해 우리는 응답하고 분별을 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적인 감동은 말씀의 계시를 통해 오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동행의 역사가 길어지면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직감으로 나에게 말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삶의 교제와 감동과 감화가 내 안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죠? 지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가 양념을 칩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 내 영혼의 창에 문을 두드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때로는 내가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도 깨달지 못하니까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사건, 때로는 꿈으로, 아니면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로, 아니면 남편으로, 아니면 아들로, 딸로 나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노크하는데도 그걸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살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주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매일의 일상과 삶에서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으로 지체 없이 반응하고,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익숙하고 친밀한 삶이 내 안에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달콤하고 스윗한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는 나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아가 아닌 자가 엄마 손을 잃어버린 고아처럼 외롭고 처절하고 자기가 온 몸으로 다 겪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겪지 말아야 될 것도 몸으로 다 겪어가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 그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상처와 아픔과 좌절을 겪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뱅뱅뱅뱅뱅뱅 돕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 시간표가 길어집니다. 더 연병장을 더 도는 거죠. 몇 바퀴 안에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더 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이것을 작년, 재작년을 지나오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제는 그 확인과 확신,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하시거나, 때로는 이제 저는 감동과 직감이 다 오는데, 이 강력한 성령의 영적 직감이 오면 저는 여기에 제 인간적인 어떤 생각도 더하거나 양념을 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감동과 직감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20대 때 교리적으로 배운 거,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춘다, 이게 얼마나 진리인지 내 생각과 양념을 덧대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이 아주 단순한 심플한 삶의 원리가 몸에 깊숙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와 감동과 직감에 세밀하고 선명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관계성 안에서 예수를 믿어가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달콤한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직감은 성령의 감동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이것은 예언적인 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이 그래도 적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대부분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어려움입니다.
내가 겪고 싶지 않았던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감동과 직감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삶의 조건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각을 변동시킵니다. 이게 얼스케이크를 일으킵니다. 진동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우리는 집중을 하니까. 나를 지탱하고 있던 내 인생의 밑거름, 밑바탕, 그 굉장히 내가 거기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고 내 인생의 상당한 에너지와 상당한 내 인생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내 인생의 근거, 밑바탕이 있잖아요. 그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 베이스먼트를 하나님이 흔드는 겁니다. 왜? 감동과 직감으로는 반응하지 못하니까, 깨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삶의 조건을 흔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과 직감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안에서의 오직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그걸 감지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보이는 세계 안에서 물질 세계를 철저히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와 보이는 감각 세계를 하나님이 흔들어 놓습니다. 특별히 내가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그 대상, 그 소유,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흔들어 놔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그때는 다르게 보는 겁니다. 이제는 위험을 감지하는 겁니다. 이건 뭔가 좀 다른 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는 안 되는 모양이구나. 이런 일이 내 삶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초대의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7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셨고요, 말씀의 귀와 눈이 열어지는 축복을 여러분은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족하면 안 되고, 이제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 아니면 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소리와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이 예배 24시간 아니라 그 주일 안에 드린 이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의 현장이 말씀을 듣는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에요. 거기에서 들어요. 거기에서. 주일날은 그걸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감화와 훈화를 받는 겁니다. 주일날은.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매일 연결되어지는 그 마치 문이 열어지는 창문과 같은 길을 여러분 우리 속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할 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조건과 계산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이 살아온 지혜로, 경험으로 그것을 재단하거나 양점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더 딜레이 됩니다. 그냥 순종하십시오. 이제는 그것이 몸에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요. 이런 인도함을 받는 삶을 하나님과 오랫동안 걸어가다 보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령은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그 음성에 대답합니다. 교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그리고 일어나서도 그것이 온 나의 인격과 영적인 세포 안에 다 열려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지도 않고 주일에 갇혀있지도 않고 모든 나의 일상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통치가, 성령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온전히 일어나는 거죠. 그게 내가 부분과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성령 안에 있는 삶의 실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느냐? 나는 성령의 감동, 말씀에 나는 민감하게 캐치하고 반응하고 감각하고 그거에 나는 순종하는가? 이것이 내 삶의
이제는 중심축이 되어져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기초가 되어지면 이게 더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직감하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 들어갑니다. 그 큰 은혜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와 씨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넘어 영적인 직감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오랫동안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자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열어지는 성령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아무런 의욕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인생이 무력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비상한 사인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극도의 그 무력감이나 불안함이나 좌절, 그 절망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